오늘 특별히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좀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사랑을 이해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사랑을 이해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랑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 중에서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우리가 잘못 이해함으로써 우리에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그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왜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인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새벽기도 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장이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장이 바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라요.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바라고 원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생각이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과연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다 실천할 수 없는 사랑에 대한 명령을 왜 말씀하시고 굳이 바울을 통하여서 이 사랑에 대해서 기록까지 하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 진짜 사랑이다라고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범접할 수 없는 이상적인 환상적인 내용으로 가득한 장일까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을 행하는 삶에 도전할 수 있기를, 우리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사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에 도전하는 인생, 도전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대해서 때로는 부담감이 될 때가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잘 부르는 그 복음성가 중에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사랑은이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딴 교회 가면 따라서 하던데 여기는 따라서다. 제가 노래를 못하는데 여러분이라도 불러줘야 이게 좀 뭐가 되는데, 우리가 그 노래를 정말 여러분 젊은 시절 참 많이 불렀을 거예요, 우리 복음성가.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 복음성가 찬양의 가사를 보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참 좋아요.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라고 시작되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어떻게 참어? 안 그렇습니까?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대요. 여러분, 지금까지 오래 참고 온유하게 그 사랑을 지켜왔습니까?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지만 이거는 우리 인간의 바람이에요.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바람은 마음속으로는 그러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실제적인 삶 속에서 돌아가 보면 이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도 않고 질투하지도 아니하고 말해요, 자랑하지도 아니하고 말해요, 이런 모든 것들 실제적인 것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래서 나는 하기가 어렵고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어? 못해라고 하는 마음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언제나 오래 참고 언제나 온유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에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잖아요, 그죠? 반응이 있어야 사랑의 얘기를 해요. 사랑은 주고받는 거, 너하고 나하고 나누는 건데 혼자서만 짝사랑하라고 설교 시간에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해도 목사님 혼자만 사랑하십시오, 이런 것 같아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사랑하고 참을 수 있어요? 못합니다. 저도 안 됩니다. 지난주에도 확 뒤집어서 싸울 뻔했어요. 근데 무서워서 이젠 댐비지를 못한다는 게 장점입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셨던 서기론 목사님 이번에 대만 선교 워크숍 같이 갔었어요. 부부 동반으로 같이 갔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서기론 목사님이 대단한 목사님이잖아요. 사모님도 오셨어요. 같이 오셨는데 딱 보니까 사모님이 딱 가는데 사모님 백하고 가방 두 손 들고서 뒤따라가고 있더라고요. 거기 뭐 기라성 같은 목사님, 제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목사님들이 그 이번에 워크숍 참여하고 대만 선교 현장을 다 방문했는데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참고 언제나 견딜 수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힘듭니다. 삶의 현장에서는 우리가 좀 이상적으로는 바라고 소망하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르는 이 사랑은이라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는요, 여러분 성경 그대로 옮긴 가사가 결코 아니에요. 고린도서 13장 4절, 우리가 사랑은이라고 하는 그 찬양의 이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성경은 이래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게 뭐예요? 언제나라고 하는 게 빠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랑은 여러분들에게 언제나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제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그 사랑을 대할 때 바라는 마음이에요. 아, 언제나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아, 언제나 이렇게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언제나라고 쓰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인간의 생각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사랑의 차이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때 언제나의 부담에서 분명히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아셨죠? 여러분, 자유롭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에서는 언제나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에게 명하지 않았어요. 단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참는 거야, 사랑은 온유한 것이야 라고 했어요. 그러니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언제나라고 하는 것에 부담해서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랑이 구속이 되고 사랑이 문제가 되고 사랑이 힘겨운 것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은 이렇습니다. 사랑은 때로는 오래 참기도 하는 거야. 언제나가 아니에요. 때로는. 사랑은 때로는 오래 참고 그리고 어떨 때는 온유하기도 해. 언제나 그렇지 않아도 좋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오래 참고라고 하는 헬라어 이 동사는 마크로디미에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원래 뜻은 우리는 오래 참고로 해석을, 영어적 해석을 오래 참고로 했지만 히브리적 그리고 또 헬라적 이 동사는요, 뜻이 뭐냐면 원래 뜻은 체념하다, 포기하고 받아들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포기하고 받아들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고린도전서 13장에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은 때로 포기해주고 그를 받아주는 게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우리 인간의 사랑은 바라는 것은 오래 참는 거는 말이야, 속을 세게도 말이야 문제를 만들어도요 무조건 참아줘야 되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우리 인간적으로 그렇게 젊었을 때 열렬히 사랑하는 그런 감정과 느낌의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체념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끼리 때로는 사이가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있을 것 같은데 왜들 아멘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우리가 좋지 않습니까? 때로는 싸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하지만 싸워요. 그죠? 아, 그냥 미워서 싸우시는군요. 응?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싸웁니다. 좋지 않은 일 가정마다 문제가 있어요. 답답한 일 있어요. 아, 왜 그렇게 하지 말이야.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이게 10년을 살았어도 20년을 살았어도 30년을 살았어도 왼수는 왼수인 거예요. 응?
여러분, 오래 참는 게요, 뭐 육신적으로 견뎌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랑은 오래 참음인데 내 생각을 포기하고 그를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으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하다 보니 이게 어렵고 힘들고 나는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아닙니다. 여러분, 싸울 때는 즐겁게 싸우십시오. 꼭 손잡고 싸우세요.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사랑하지만 미워할 수도 있어요. 다툴 수 있어요. 사이가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사랑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랑은 그럴 때라도 우리는 서로 때로는 체념해주고, 힘들지만 그 사람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의 잘못과 그의 좋지 않은 것을 내 생각을 포기하고 받아주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열정적으로 이제 사랑 안 해준다고 말이야,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지금 주님 안에서 그를 받아주고 있고 내 생각을 포기하며,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해서 싸우나 사랑하면서 싸우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때에, 참을 수 없을 때에 나를 포기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랑은 누구도 할 수 있어요. 또한 온유하며라고 번역된 헬라어 형용사 크레스토스는요, 그 뜻이 우리에게는 영어 성경은 온유로 이야기하지만 원뜻은 탁월한, 유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용하다. 온유함의 뜻이 유용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을 쓸모 있는 이라는 뜻으로 헬라어를 번역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든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잘 유지해 가려고 하는 노력과 수고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 정신없이 미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든 그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미울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꼬집어주고 싶고 그냥 내쫓고 싶을 그때에도 어떻게든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잘 유지해 가려고 하는 수고와 노력이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수고와 노력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랑은 온유하다라는 것은 내가 착하다는 게 아니에요. 맨날 당하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맺어진 그 가정과 모든 것들이, 그 관계가 어떻게든 깨뜨리지 않으려고 잘 유지해 가려고 하는 내 노력과 내 눈물과 내 수고,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라고 성경에서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간의 사랑에 붙잡혀서 억울하게 답답하게 살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날이 왔을 그때에 나를 포기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랑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그런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깨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내 수고와 눈물과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오늘 그와 같은 사랑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사랑임을 온전히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육신의 사랑을 뛰어넘어서 세상이 험하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도 그 사랑이 나에게 있다면 우리의 가정은 깨어지지 않고 우리의 삶은 부서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서로 때로는 싸우고 다투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받아주고 그 사랑을 유지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또는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때로 잘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버거울 때가 있어요. 왜 버겁습니까? 나는 여전히 인간의 사랑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손해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주님의 명령이 버거울 때도 있지만 그럴 때 관계를 유지하는 노력과 수고가 사랑이다. 우리가 살아야 될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그 관계를 유지하는 노력과 수고가 내가 진심으로 그를 사랑해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내가 그것을 깨뜨리지 않으려고 진심으로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 인간이 가지는 그 사랑까지도 느낄 수 있는 가정과 가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5월에는 때로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사랑으로 우리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은 으뜸이고 믿음과 소망은 별것 아닌 것,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 가지는 같은 거예요. 세 가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즉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있을 것인데 이 세 가지에 무엇이 하나 높고 무엇은 하나 낮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왜 믿음, 소망, 사랑은 이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는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항상 함께 있습니다.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있으면 소망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또 소망이 생겨나고, 소망이 있는 가정에 사랑이 넘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분리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무엇인가 높고 무엇인가 낮은 건 아니에요. 항상 같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도 이 감사한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이 언제나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소중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이 사라지고 사랑만 남아있는 것이 제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엔 믿음의 능력도 있고 하늘의 소망도 있고 그리고 사랑도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함께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항상 함께 있고 믿음의 능력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고 인생의 소망, 하늘의 소망도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왜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여러분, 믿음과 소망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이뤄가는 것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 그죠? 누가 바라요? 하나님이 지금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믿음이 뭐예요? 우리 인생에 꿈꾸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에 바라는 것들이 실제가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가 되도록 해나가는 부분이고,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이 소망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 사랑이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데 이 믿음과 소망은 사람이 추구하며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는 믿음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 무슨 것이 능치 못함이?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근데 여러분, 왜 사랑을 제일이라고 하냐? 사랑은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만이 온전히 이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하나님만이 온전히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이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온전히 이루었습니까, 여러분? 혹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우리 남편 한 번도 미워한 적 없어요. 사랑해서 그 사람 아니면 죽을 것 같았죠? 그래서 그 사람하고 결혼했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 사람 때문에 죽을 것 같죠? 인생은 바뀌어요. 영원할 것 같죠?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거예요.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그것을 소망으로 붙잡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원하고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랑은,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만이 온전히 그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매일의 삶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초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사랑만이 우리의 오늘을 의미 있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고, 그 사랑,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은혜도 뭐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해요. 우리를 구원해 준 것도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살려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허물,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 우리의 문제,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기에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좀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글들을, 책들을 이제 찾아보면서 그 좋은 글귀를 이제 찾았는데, 그렇지, 읽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사랑이란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바라는 게 아니라 둘을 주고 하나를 바라는 것도 아니다. 9을 주고도
미처 주지 못한 하나를 안타까워하는 것이다. 정말 멋진 말 같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이와 같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의 사랑, 이 몸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아홉을 주고도 미처 주지 못한 그 하나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에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바울은 결론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인지,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주신 주지 못하신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면서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나를 봐라. 여러분, 사랑의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이죠. 마음껏 사랑하며 사랑을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할 때에 우리의 생각의 사랑이 아니라 아합을 죽어도 미처 주지 못한 그 하나의 안타까움으로 내가 참을 수 없을 때 오래 참음 포기하고 받아들여 주기도 하고, 깨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방울 흘리며 눈물을 흘리는 그 섬김과 그 헌신의 그 사랑, 그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랑이 예수의 사랑이고 예수님이 그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합을 죽어도 하나를 더 안타까워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시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그날이 영원하지가 절대로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무엇을 내 삶 속에서 먼저 사랑하고 아껴야 될지가 나오겠는 거예요. 국가고창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글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할 시간이 많이 남은 줄 알았습니다. 너무 먼 길을 돌아온 우리에게 행복만이 가득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표현하기보다 아끼고 멋쩍고 수줍은 마음에 그저 웃었습니다. 당신이 가고 난 후 깨달았습니다. 사랑해요. 고마워요. 보고 싶어요. 그립습니다. 마음속에 담은 말이 이렇게 많은데, 그 책의 내용, 마음속에 담은 마음속에 담은 말이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 사랑은 표현함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은 표현할 때 사랑의 향기가 나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사랑도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정말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녀와 또 여러분들 가정 안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힘겨우니까, 하나님만이 사랑이시니까, 내 힘으로 어려우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랑이 가득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가족 간에 서로 아름다운 사랑의 꽃이 피워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의 가정, 5월 한 달 동안만큼이라도 그 사랑이 표현함으로 완성되어지고 아직 주지 못한 하나를 안타까워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사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